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을 대표적으로 두 사역을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신묘막측하게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는 주님 홀로 이 모든 창조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삼위 하나님 외에 누구의 도움이나 누구의 헌신과 참여도 필요 없이 삼위 하나님 홀로 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 사역을 하시고, 그러나 구속 사역은 주님이 다르세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구속 사역은 여전히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지만은 이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게 뭐냐? 바로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이 사역은 우리 사람에게 맡겨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사역은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그런 독자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구속사역은 교회, 즉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사역과 구속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신묘막측한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인장의 7가지 인장이 끝이 나고, 그리고 7개의 또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6번째 나팔이 이제 불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인류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요. 3명 중에 1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6번째 재앙이 끝나고 7번째 재앙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중간에 삽입 이 부분이 이 10장 11장이요. 그래서 삽입장 10장에는 이제 주님께서 요한에게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책을 주어서 그것을 먹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먹는다는 뜻은 그 말씀에 있는 주님의 진리를 완전히 깨닫고 체득한다는 뜻이죠. 그죠? 이것이 10장으로 한다면 11장은 이제 깨닫고 체득했으면 뭘 해야 되느냐? 전가라, 복음을 전가라. 이 주제가 11장이요. 그래서 이 11장은 이제 7번째 재앙을, 7번째 나팔을 이제 맞이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믿는 하나님 백성들 통해서 이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멸망 직전, 이 세상의 멸망 직전에 마지막의 영혼을 추수하기 위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은 오늘 3, 4절에서는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주님 오늘 3절 4절에서 오늘 내가 오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오늘 권세를 두 정인에게 주는 이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이 두 정인이 도대체 누구냐? 오늘 4절에서는 이 두 정인을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바로 이 두 정인은 하나님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는 촛대의 의미가 뭐죠? 촛대의 개념이 뭡니까? 촛대는 일곱 교회라. 그래서 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뭘까요? 여러분, 감람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달립니까? 올리브죠. 이 올리브를, 지금도 이 올리브를 압착을 하면은 그 잘 익은 올리브에서 이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올리브 기름은 구약이나 신약에서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머리에 이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것도 은유이지만 이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이, 그 사람이 왕이면 왕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 사람이 제사장이면 제사장답게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능력, 그 사람이 선지자이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인격에 계속 쏟아져 부을 수 있는 그 능력,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을 입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입은 이 교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권세를 주어서 무엇을 하느냐, 1260일 동안에 이 진리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이 진리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를 하느냐, 굵은 베옷을 입고 선포를 한다고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굵은 베옷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굵은 베옷은 구약시대 때 문맥으로 보면은 아주 애통한 일,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슬픔과 비참 가운데 떨어졌을 때에 이 자기 입던 일상의 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참여를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 이 굵은 베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은 이 교회의 이 중심적인 사역은 바로 이 세상을 향해서 특별히 죄에 대한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인 두 사람이 스스로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 회개에 관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영원한 사명이 바로 죄에 대한 회개와,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메시지 전하는 이것은 교회의 영원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 교회 외에 이 세상에 어떤 정부기관이나 어떤 민간기관이나 어떠한 그런 사람이 만든 기관들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교회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만이 이 세상에 보냄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 인생들에게 다시 회개하여서 돌아오라, 이거는 유일하게 교회만에게 주님이 주신 권세이자 교회만의 사명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정인은 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에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받은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간을 1260일이라고 기술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날짜에 이 관한 개념들이 여러 가지 언어로 사용되어집니다. 1260일, 그리고 3년 반, 여러분 같은 개념이죠. 3년 반이 1260일이죠. 또 한때, 두때 반. 여러분, 여기서 한때라고 하는 것은 1년을 말합니다. 1년, 2년, 반년 합치면 3년 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1260일이라고 하는 이것은 물리적으로 3년 6개월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아주 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긴 시간. 이 긴 시간 동안에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면서 이 두 정인에게 그 다음에 무슨 권세를 주셨는지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복음을 맡길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합당한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이 두 정인, 이 말세 교회에게 주시는 권세가 뭐냐? 만약 교회를 향해서 도전을 하고 교회를 향해서 해코지를 할 경우에 이 두 정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그들을 죽일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불이 입에서 나온다, 불이 그들에게 나온다. 여러분, 구약의 문맥에서 볼 때에 이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가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이동을 하고 진을 치고 있을 때에 고라라고 하는 모세의 사촌형 고라라고 하는 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 250명의 지도자들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세가 설득을 하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설득을 하지만 이들이 결국은 이집트로 돌아가자 반역을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고라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진을 통해 땅을 갈라지게 해서 거기서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땅이 입을 닫아버렸다 그러죠.
그러면서 250명의 이 고라를 따랐던 이 리더십들,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250명을 불태워버려요. 불태워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심판하시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열왕기에 가면은 이 엘리야가 이제 산에 있을 때에 이 아합의 아들, 아합왕의 아들 이 아샤가 50명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군사를 보냅니다. 그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이 50명의 군대가 불살라서 죽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또 50명을 보냈더니 또다시 엘리야가 기도하니 또 이들이 불타 죽습니다. 세 번째 50명을 보냈을 때 이 50부장이 이제 무릎을 꿇고 엘리야에게 제발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선지자님이 가지 않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를 봐서라도 제발 좀 같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 50명의 군사를 불태워줘 버리거든요. 여러분, 이런 동일한 일이 이 교회 입에서, 이 두 정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대적자를 태운다고 하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이것 또한 언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두 정인의 입에 불이 나와서 이들을 불사른다고 하는 이 의미는 엘리야 시대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나 모세 시대 때 여호와께로 불이 나와서 사람을 실제로 불태워 죽인 그 일이 재현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두 정인이 순수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의 감춰진 악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드러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진실로 주님 앞에 참여하게 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바로 형벌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정인에게 불이 나온다고 하는 이 의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정인에게 또 무슨 권능을 주님이 주셨느냐? 바로 6절에서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자, 그 예언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또 이 두 정인이 이제 어떤 권능을 하나님께로 받았느냐? 그들이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며칠 동안에 비가 엄청 쏟아졌지 않습니까? 비라고 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엄청 쏟아지면은 재앙이죠, 그죠? 또 필요한 만큼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것 또한 가뭄의 재앙이죠. 오늘 여기서는 이 두 정인이 기도하면은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니까 이 물이 피로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 시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하늘로부터 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나일강에서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 했죠. 그래서 이 권능은 모세의 권능과 엘리야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의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간절히 기도하면은 모세의 권능과 엘리야의 권능을 하나님이 주실 것임을,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이 복음 전파 사역이 오늘 1260일, 즉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시간까지 이 교회 복음 증거 사역이 계속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이 사역이, 이 두 정인의 사역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역이 1260일 동안 이 사역이 계속되어지다가 오늘 7절에 가서는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여러분, 교회 사역이 영원히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정하신 이 1260일, 이 지상의 이 주님이 초림과 재림사에 지정되신 이 시간 안에서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증거가 끝이 나면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다 구원을 얻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교회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은 이제 그 복음 전파의 종결 시점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그들이 정언을 마칠 때에 영원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도의 때가 끝날 때가 이제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두 정인이 사역을 하다 그냥 멈추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두 정인이 온전히 딴 것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다 증거했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제 교회 사역이 종결되어지고 복음 전파 사역이 완결되었을 때 오늘 그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저. 여러분, 교회 복음 전파 사역이 완결되었을 때 이제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적행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떤 곳이죠? 무적행은 우리가 요 주변에도 우리 가까이 가면은 이 안양교도소도 있고, 그리고 저쪽에 청계산 아래 가면 서울구치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저기 안양교도소를 가봤습니다. 뭐 제가 제소로 갔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회심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성경을 배우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담당 목사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이 얼마나 구중궁궐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과 교도관이 이제 이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이 방은 크죠. 다른 방보다 크죠. 이 방은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이 있었던 방입니다. 그러면서 방들을 쭉 안내해 주는 거예요. 구석구석까지. 그리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 구조가. 여러분, 그러한 구조 속에서 인간 죄인이 이 최상찰에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영들, 이 귀신이나 이 사탄, 이 영들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들을 가두어두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처럼 이런 물리적인 공간은 아닐 거예요. 물리적인 공간은 아니지만은 영적인 존재를 가두어두는 곳이 무적행이에요. 이 무적행에 갇혀있던 이 짐승이 지금 올라옵니다. 교회가 사역을 끝냈을 때. 그러면서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짐승과 이 두 정인이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 싸움의 결과가 뭐냐? 바로 두 정인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바로 악의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이 역사의 이 종말에 이 교회와 이 악의 세력의 이 거대한 영적 전쟁에 통해서 교회가 죽임을 당하는, 교회가 패배를 당하는 이 일이 일어날 것임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살아있을 때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역사 끝에 가면은 강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 이 거대한 세력과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제 싸우게 될 때 교회가 패배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정인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가서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어디 계시냐? 왜 교회가 이렇게 패배하도록 순교를 당하도록 놔두느냐?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나 이것은 무한한 패배가 아니라 이제 이 두 정인이 죽고 난 이후에 이 두 정인의 시신을 8절에 의하면은 이 두 정인의 시신을 큰 성의 길에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큰 성의 길가에 이 두 정인의 시신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문화에 있어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언제 장례 치릅니까? 며칠 만에 치러죠? 당일에. 우리 문명권에서는 3일장이지만은 이 팔레스타인은 죽는 당일날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지 않고 시신을 방치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에 대한 엄청난 인격적인 모독의 의미가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정인의 이 시신이 큰 성 앞에 길에 지금 버려져 있는, 노상에 버려져 있는, 그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이 어떤 성인지 오늘 성경은 바로 영적으로는 소돔 또는 애굽이라.
여러분, 소돔이 상징하는 것이 뭔가요? 성경 속에서 극도의 도덕적으로 타락한, 극도의 타락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도시가 소돔이죠.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박해를 당했던 곳이 애굽이죠. 그리고 수많은 우상의 천지가 이 애굽이죠. 바로 이 두 정인이 지금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그 도시가 애굽과 같고 소돔과 같은 그 도시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이 도시를 설명하는 거죠.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달린 곳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여러분, 여기서 오늘 사도는 이 예루살렘, 주님을 매달아 죽였던 예루살렘이나 소돔이나 애굽이나 영적으로는 동일한 타락한 이 세상의 도시라는 것을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 애굽이나 소돔이나 예루살렘은 본질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 이 세상 한가운데 지금 두 정인이 죽어서 널브러져 있다는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보세요. 초대교회 이후로 중세천년은 이 중세를 기독교회가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모든 세상의 문화와 종교 영역과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과 모든 것을 교회가 주관하고 이 교회가 세상의 왕노릇했지만은 여러분, 500년 전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오늘 여기서 세상의 도성 가운데 두 정인이 죽어 널브러져 있는 것처럼 오늘날은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죽어 널브러져 있거나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종교개혁을 시작하였고 기독교가 제일 먼저 전파된 대륙인 유럽의 기독교는 이미 송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찌를 듯한 그 예배당들이 다 박물관에 불과하고 유물에 불과하고, 그리고 술집에 팔리거나 나이트클럽에 팔리거나 아니 모슬렘에 팔리거나 이제는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소아시아 7교회를 둘러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7교회는 모두 다 2000년 전에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초대교회 때 그렇게 거대한 교회를 했지만은 가보니까 뭔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7교회는 교회의 공동묘지. 모두 다 파괴되어 버리고 어느 예배당에도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는 그런 널브러진 시체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럽을 넘어서서 이제 미국과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중병에 걸린 거예요. 유럽교회는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됐는데 우리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도 이제 시체가 되려고 말기암처럼 이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에 가면은 교회가 완전히 시체처럼 널브러져서 이런 시대가 올 것임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두 정인의 죽음에 대해서 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오늘 9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온 세상이 두 정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내지 않고요, 또 이 두 선지자가 그동안 세상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에 이 두 선지자의 죽음을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며 서로 예문을 주고받았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이 두 정인의 죽음을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기뻐하느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괴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괴롭게 한 겁니까? 여러분, 이 괴롭게 하였다는 이 의미는 실제로 괴롭혔다는 뜻이 아니에요. 실제로 괴롭혔다는 뜻이 아니라 이 두 정인, 교회가 지금까지 선명한 복음 진리를 통해서 이 세상, 즉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 향해서 그들의 양심과 영혼을 찔렀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이 고통을 경험하였다는 이것을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교회가 선명한 복음 진리, 선명한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교회가 세상과 잘 지내보려고, 교회가 세상과 친해보려고, 화목해보려고 별짓을 다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동성애를 하는 것을 교회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러고, 동성애 집회하는 자리에 목회자가 가서 축복을 해주고, 여러분,
세상이 짓는 죄를 향해서 그것은 죄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망해, 그것을 전해야 될 텐데, 그래,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그래 할 수도 있지, 형편이 그렇다고 할 수 없지, 그렇게 해도 돼.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오늘 여기서 분명히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괴롭게 하는 존재임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미국의 그레이스 처치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우리 대한민국과도 상관이 있죠. 존 메가더 장군의 족합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신학적으로 모든 것을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은 아주 탁월한 선지자 같은 분이죠. 미국의 선지자 같은 분이죠. 그리고 평생을 목회 사역을 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렇게 한 번도 이 사람은 자기 관리를 아주 철저하여서 스캔들 하나 남기지 않은 분이에요. 이 시대의 20세기, 21세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 메가더 목사님이 이번 주 중에 돌아가신 거죠. 이분이 무엇을 말씀하셨나? 이분의 말씀 가운데서 공격적이지 않는 기독교는 참된 기독교가 아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사회에 해를 끼치고 그런 공격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선명한 복음, 순수한 복음, 십자가 복음으로 계속적으로 사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 양심과 영혼을 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강단에서 무엇을 선포하든지 간에 이 세상이 아무렇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첫째는 성도들의 양심과 성도들이 찔려야 되고,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 마음이 부근하게, 마음이 따뜻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감춰져 있고 숨겨진 죄악을 말씀이 드러내고 성령이 찔러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갈등 속에서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단과 교회의 사명은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그 영혼을 공격하고 양심을 공격하는 이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라고 분명히 말해야지. 그래서 동성애를 동의하거나 동성애를 방조하는 교회는 사탄의 교회라고 이 메가더 목사님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사탄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목회자 두 분이 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더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댓글들이 막 엄청 떴어요. 이 정권이 드디어 기독교까지 이제는 종교 탄압을 시작했다, 드디어 선을 넘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수사와 이 압수수색을 받았던 두 목회자는 아주 치명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가장 큰, 이 한국의, 이 세계에서도 가장 큰 교회 목회자이고, 또 한 사람은 방송국의 사장이지만은, 여러분, 그분들이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지만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거와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목회자와 대표적인 원로 목회자가 죄를 짓고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이것은 전 한국교회 전체와 목회자 전체 후배들에게 너희들도 범죄해도 된다, 너희들도 간음해라, 너희들도 너희들 황금 흉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절을 해라, 여러분, 이렇게 방조시키고 그것을 조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종교 탄압을 볼 수 있지만은, 그 두 분의 양심이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자기 흉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그 앞에 절을 하게 만들고, 또 자신이 간음을 하고도 그걸 회개하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죄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을 분명히 이 그레이스 교회 이 메가더 목사님은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으로 하여금 교회가 계속 찌르고 자극하여서 세상을 괴롭게 하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했으면은 선물을 서로 주고받을 정도로 이들이 즐거워했다는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두 증인의 죽음이 이 시신이 방치를 3일 반 동안 거리에서 버려져 있는 채로 시신이 방치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이들의 시신이 방치된 것이 아니라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3일 반이 지나니 길에 널브러져 있던 이 시체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이들이 자기 발로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덤에 3일 동안 주님께서 장사 지냄을 당했다가 3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 두 정인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대로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이 두 정인도 오늘 자기 발로 일어섰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일어나는 이 모습을 오늘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들이 복음을 전거하였고, 그리고 이들이 복음을 전거할 때 세상이 대적하여서 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짐승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일 반 동안 이들이 시체로 널브러져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잔치를 하고 선물 주고받으면서 이들의 죽음을 즐거워했지만은 3일 반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은 이들이 살아나서 자기 발로 선 거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본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정인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본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큰 마음으로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이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부터 이제 죽었다가 3일 반 만에 일어난 이 두 정인을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이들이 구름에 쌓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장면을 성경 오늘 기술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장차 큰 환난 가운데에 짐승과 싸워서 죽음을 방불하는 그런 죽음을 당하지만은, 순교를 당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바로 교회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오라. 주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바로 이 정인들도 하늘로 올라가고, 바로 이 정인은 교회된 우리를 은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던 성전을 이 교회가 경험할 것임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사건과 함께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여러분, 여기서 그때, 이 그때는 어느 때를 말할까요? 바로 정인이 죽어서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정인들이 구름에 쌓여서 올라가는 이 모습을 지상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보고 있을 때에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 죽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지진이라는 것은 이 계시록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이 심판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진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지진이 일어났는데 성 10분의 1, 이 지상의 도시들, 이 지상의 도시들의 10분의 1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10분의 1이 무너졌다는 것은 10분의 9는 어떠하다는 겁니까? 아직 온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10분의 1만 지금 무너뜨리고 10분의 9를 남겨두신 것은 뭔가요?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인내하심,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7천이 죽었다는 의미가 뭔가요? 이것은 7은 완전한 수를 말하죠, 그죠? 완전수 7. 그리고 천은 히브리에서 천의 숫자는 무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천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7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심판을 통해서 이 심판을 해서 죽임을 당했음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7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10분의 9를 남겨주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 그렇지만은 그 심판은 7천이 죽는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음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이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짐승과 싸워서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들과 3일 반 만에 일어나서 다시 소생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모든 일을, 이것을 지켜본 이 땅에 있는 자들,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오늘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러분, 이 두 증인이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교회가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교회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이제 이 마지막 추수, 이 마지막 추수의 열매가 오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지막 추수의 열매가 오늘 있음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큰 두려움이 임하면서 드디어 지금까지 6번째 낫발이 불면서 땅의 3분의 1이 인류가 죽으면서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회개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역사의 마지막에 교회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하여금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도록 복음을 전가하도록 하여서 이 마지막 구원할 영혼들, 이 마지막 구원할 이 마지막 추수의 영혼, 이 영혼들을 거두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번째 납팔과 7번째 납팔 불기 사이에 이 중간에 삽입된 이 두 정인의 이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두 정인을 통하여서 마지막 추수를 주님께서 거두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역사의 마지막 순간까지 원하시는 것은 뭔가요? 바로 교회를 하여금 복음을 전하여서, 누군가는 전하여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닫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교회의 사역과 교회 사역을 사용하여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절묘한 하나님의 이 손길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내일 세상이 끝이 나고 내일 세상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은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오늘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가리라, 이 결단을 하시는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복음의 전파, 이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순교자의 자리까지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것을 가슴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6번째 납팔과 7번째 납팔 사이에 오늘 두 환상 가운데에 두 번째 환상, 두 정인의 환상을 오늘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환상에서는 요한에게, 즉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그것을 먹으라, 그래서 복음 진리를 온전히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체득하여서, 그래서 그 복음을 이제 두 정인이 되어서, 즉 말세의 교회가 되어서 이제 1260일 동안 온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고 딴 것까지 복음을 전가했을 때에, 그래서 선교사역, 전도사역이 완성됐을 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과 싸워서 이제 교회가 죽임을 당하는 듯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3일 반 동안 시체가 되어서 죽어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생기가 나와서 이들을 살리고 하늘로 이끄시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세의 교회 사명, 세상 끝날 그 순간까지 교회는 복음을 전가할 것을, 이것을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끝까지 맡기신 이 사명을 주님,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우리가 순교를 하기까지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우리에게 바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권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여, 오늘 말세의 이 주님 교회를 향해서 두 정인의 아버지여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첫 번째 환상인 주님이 주시는 그 두루마리를 주님 먹고
진리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체득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가하려고 하는 이 사명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가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여금 주님, 우리 복음, 십자가 복음을 깊이 우리가 먼저 다시 회복하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주님 힘써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주님 홀로 행하셨지만 구속 사역은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이 그 일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두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가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하여금 입을 크게 벌려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주께서 주님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그래서 진리 말씀을 온전히 체득하여 또 한다면은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증가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고 짐승과 싸워서 교회가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3일 반을 길에 버려진 채로 교회가 그런 비참한 모습을 이 역사의 마지막에는 교회 그 죽음을 성경에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3일 반이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나와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하늘로 향해서 구름 타고 올라올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 전파 사명인 것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을 우리 또한 전도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